마태복음 22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해석이 약간 가미되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간단한 비유였습니다. 단순한 비유였고 쉬운 비유였고,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서 비유를 시작할 때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가지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에서 초점이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의 말씀이었고, 비유라는 것은 설명을 쉽게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잔치 중에서 가장 흥겨운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이것을 천국 잔치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이라는 것은 초청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니 오셔도 됩니다라는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초청 정한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듭거듭 초청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청한 사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맙니다. 혼인잔치에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했지만은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초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초청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세례 요한까지 거듭거듭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종들을 보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성대하고 풍성하게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초청 대상자인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간곡하게 그들을 초청해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초청을 받고 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는 사람은 이미 초청하는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초청에는 미안해서라도 다 응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이렇게 간곡하게 적극적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초청할 때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른 자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적극적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듭된 초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절한 이유도 나오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이들이 거절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업, 자기 일, 자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듭거듭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의 태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교회도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내 뜻,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이 잡아 죽이는 강팍한 영혼들이었어요. 여기서 종들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강팍한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게 됩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AD 70년경에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온 도시가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 강팍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된 천국잔치의 초청을 완고하게 거부했던 예루살렘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 로마를 통해 불에 태워지고 파괴되는 비참한 현실을 마태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청했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초청의 대상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서 정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여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이제는 누구나 아무나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초청에 응답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이는 대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는 임금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초청 대상이 옮겨진 것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대상이 옮겨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된 초청을 거부하자 마침내 이방 민족에게로 초청의 대상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초청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세계 여러 민족 열방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율법의 기준도 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은혜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듯이 복음 전파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오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일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만남의 주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남의 주일에 혼자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 초청을 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고 세계 열방 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 민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러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율법적인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세계로 퍼져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니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조건 없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다 보니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질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율법적인 조건이 사라지고 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위험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과거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측량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초청을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선한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넘어서 변화된 삶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영적이고 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만 되는가?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물 파는 사업 때문에 우간다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에 되어서 우간다 현지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현지교회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입구에 공항처럼 검색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가방을 열어서 검색하는 경비원에게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총기가 허용된 국가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모인 데서는 검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예배당 교회 참석할 때도 검색대를 통과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런 검색대가 아니라 영적인 검색대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찾아올 때마다 누구나 그 영적인 검색대를 통과해 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한 성도는 검색대를 통과할 때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통과하고 나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분은 검색대 앞에서 긴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검색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검색대를 피할 수가 없어서 통과하고 말았는데 그만 삑 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켜지는 분 가운데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분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들의 신앙을 측량하고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까.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 마음의 상태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단호하게 손발이 묶여서 흥겨운 잔치조리에서 내쫓기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복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복이 무엇이길래 흥겨운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예복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일까?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왜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복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복은 바로 믿음의 예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초청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복이 없는 것을 금방 발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국 혼진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복인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들은 천국 혼인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옷을 입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옷.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옷 입은 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옷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복, 이 예복을 입고 혼인 전국 잔치에 참여한 자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발이 묶이고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예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만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변화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그리고 전통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훗날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비유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의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삶은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개 없는 삶은 변화가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회개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 오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가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현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진행될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바로 그것이 회개의 예복이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것이었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의 옷을 입고 회개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믿음의 예복을 입고 회개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예복이 없는 자는 비록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지라도 예복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엄청난 도전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청함을 받아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왔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옷이요 회개의 옷인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선택받는 기쁨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믿음의 예복, 회개의 예복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선택을 받아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